여러분, 인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도전이다. 인생은 경험이다. 희로애락이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다. 아마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조금 마음이 좀 정의를 못 내리시는 분도 있지만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은 무언가를 알기 전에 인생은 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인생의 자리에서 이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지를 아직도 찾지 못했던, 또 찾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한 문장의 어떤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인생을 정의하고 표현하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10년 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좋은 일도 많았고 또 기쁜 일도 많았지만 그 안에는 힘들었던, 고통이 있었던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힘든 일이 점점 다 해결되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속상한 일들이 내 곁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10년 전과 같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힘들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할까? 점점 마음이 불안해하고 벌벌 떨면서 어쩔 줄 알지 몰랐던 내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진 것은 조금 담대해졌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솔로몬 또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평생 60, 70, 80세를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어떤 인생은 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도 어떻습니까? 형통한 길을 보장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수많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날마다 찾아오는 어떤 고난, 고통, 어려움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을 썼던 이 다윗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에 보기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지금은 대통령의 어떤 자리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의 왕은 누구도 말할 수 없고 그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썼던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가 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고백들을 하는 내용들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어떤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시편 31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다윗이 또 이런 모습으로 또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깨진 인생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기에도 좋고 반반하고 늘 형통한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어떤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 저의 인생은 깨진 그릇과도 같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늘 인생에 어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늘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4절에는 이 다윗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4절 전반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로 다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인생을 왜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면서 양의 모습 속에 우리의 어떤 인생이 비슷하다 아니면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가보면 보통 거기는 양을 목축해요. 그런데 이 양의 1년의 어떤 삶을 보면 그들은 1년 동안 한 곳에서 살아가는 양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절에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점점 덥기 때문에 고원지대로 또 산악지대가 있는 목초지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양들은 데리고 갈 때마다 천천히 풀을 뜯으면서 먹으면서 목자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다 보면 늦 여름이 찾아오고 또 양들은 점점 먼 곳으로 산간 목장으로 가게 돼요.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점점 가을이 시작될 때 높은 곳에서는 어느덧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산봉우리와 능선에서 이제 조금씩 첫눈이 내리기 전에 다시금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그 집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요. 양들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찾기를 원해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양들처럼 낮은 그런 곳에서 여름이 되어서 가을이 되어서 더 좋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찾아가는 것처럼 이 우리들의 어떤 인생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보기에는 이 양들이 1년 동안 본인들이 원래 있었던 그 목자의 집에서 여름,
가을, 봄이 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자리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꼭 좋은 어떤 일들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그 안에는 엄청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느 곳에서는 범람하는 어떤 강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 강물 때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어떤 양도 있고, 또 반갑지 않은 어떤 눈보라와 산사태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좁은 협곡, 그 길을 촘촘히 걸어가다가 잘못 헛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어떤 양들도 있게 됩니다. 또 먹을 것을 먹다가 독초, 또 심지어는 맹수들이 늘 위협하는 그 가운데, 또 폭우 가운데에 양들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일련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양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 그들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어려운, 괴로운 어떤 일들이 자꾸만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은 우리의 어떤 인생이 마치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씩 제가 성도들과 만나면 어쩔 땐 좋아하는 어떤 기쁨의 모습도 있지만 조금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누군가에게 한 방, 이렇게 그분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한 방 먹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도와줘도 공부를 안 해요. 사고만 쳐요. 그러니까 편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늘 아픈 어떤 소식들, 괴로운 어떤 이야기들, 내 마음의 어떤 그 깊은 곳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어떤 소식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늘 어떤 자신의 어떤 실수와 또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이런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의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여정을 보게 되면 그가 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마지막 그의 어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힘든 자리에서도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났던,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어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비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망의 인생의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실망의 자리에서도, 어려운 자리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음침한 어떤 골짜기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은 정말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절 중반절에 뭐예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어떤 두려운 자리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의 자리가 있을 때에도 그는 걱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늘 무언가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였던 폴 스톨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시대의 변화가 경랑처럼 빠르게 흐르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난관들이 우리의 어떤 삶에 지금 찾아오고 있을 때 현대인들이 이런 어떤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경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능지수,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지수, 뭔가 이제는 좀 인격적으로 뭔가 좀 사람들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지능지수도 감성지수도 아무리 풍부해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능지수 또 감성지수가 아닌 역경, 어떤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사람만이 오늘날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날의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쿼터형이에요. 쿼터형.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을 쿼터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캠퍼형이에요. 캠퍼. 우리가 뭐 보통 요즘에 캠프하죠. 이렇게 텐트 치고. 그래서 역경이 있을 때 한 자리에 있어서 그냥 어떻습니까? 안주하는 사람. 대안을 내놓거나 뭔가를 부딪히기보다는 현실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흘러가겠지. 이런 어떤 반응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클라이버형. 우리가 영어로 보면 산을 오를 때 클라이브, 그렇죠? 그 산을 하나하나 정보 가득 극복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클라이버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커터형, 두 번째 캠퍼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려운 어떤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하는 자리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 클라이버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이 뭐 운이 좋은 사람들, 그렇죠? 역경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정말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어떤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 속에서 어떤 유형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마음인데 그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자리에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자리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어떤 괴로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걱정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어떤 비결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시면,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4절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내 삶의 자리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함께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것은 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타산 없이 늘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일어나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명언과도 같은 어떤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더 테레사 수녀,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더 큰 일,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함께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함께함을 유지하는 것은 진보를 뜻한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을 뜻한다. 또 고흐, 예술계의 빈센트 반 고흐, 훌륭한 업적은 함께 읽어낸 작은 것들의 연속을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켄 블랜차드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똑똑하지 않다.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담에,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속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담에도 이런 얘기예요. 아프리카 속담. 만약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만약 멀리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라. 일본 속담. 한 개의 화살은 쉽게 부러진다. 하지만 10개를 뭉친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담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꿈꾸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살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무교회주의자, 집에서 혼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함께할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목장 선교회도 모이셔야 돼요. 모여야 영적인 어떤 그런 스파크, 놀라운 어떤 능력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와 함께 할 때에 이 엄청난 인생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 어떤 나타난 인물들이 있어요. 이해가 좀 되는 어떤 사람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 아무리 그 말씀을 읽어도 아니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퀘스천이 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요셉은 어렸을 때에 이 자기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정말 불쌍하죠? 뜻하지 않게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죽일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노예로 없는 것 치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일했는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이 안 돼서 결국 오해를 누명을 씌고 어딜 갑니까? 감옥에 가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점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가 나중에는 어떤 인생을 살면 애굽에 그 당시에 가장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의 그죠? 왕 다음으로 총리가 돼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하고 또 어렸을 때 팔려가서 노예의 인생이 어떻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한번 볼까요? 39장 2절 3절이에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은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던 그때예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의 감옥의 어떤 삶이 감옥 같은 삶이 아니라 그의 어떤 인생을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훗날에 애굽의 왕을 봤어요.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장 38절이에요.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를 보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그런 억울하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한 시대의 한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자녀들 있는 분들은 늘 뭐 교육 얘기할 때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나라의 어떤 모습은 뭐 갖춰지진 않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어떤 그 모든 영역에서 이끌어가는 어떤 그 리더자의 어떤 그 사람을 보면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가 노벨상 타기 정말 어렵죠. 우리나라 별로 못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 노벨상의 3분의 1이 다 유대 민족이 지금 다 수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100대 기업을 보니까 그 안에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4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교육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요즘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뭐 하브루타, 뭐 유대 뭐 교육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이 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그 안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하고 있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자리에서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자리가 있더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저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떤 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 내 아집, 나의 노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어떤 인생의 통밥,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어요.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르지만 말 못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일어서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는 자리에서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4절 후반절에 잘 보시면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와 양들이 이동할 땐 항상 목자들은 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좀 유사해요. 그런데 사용하는 용도는 사뭇 다릅니다. 지팡이는 주로 방향을 제시해요. 양들이 가야 될 곳, 가야 하지 말을 곳, 그런 어떤 방향을 이 지팡이로 이제 인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는 좀 잘 보시면 이 막대기 끝이 뾰족해요. 보호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양떼를 찾아올 때 그가 다가오면 맹수를 찔러서 쫓아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 막대기를 사용해요. 때로는 양들에게도 독초를 먹는 그 순간에 이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차원에서 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어떤 역할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보호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에 어떤 인도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전투기 안에는 서바이벌 키트, 일명 생존 키트라고 부르는 조종사 생존 장비가 그 안에 실려 있어요. 이렇게 자그마한 상자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생존용 상자, 아니면 소방 구조대원들이 갖고 다니는 긴급 군환용 주머니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상자가 뭐가 있을까? 이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비상용 호루라기,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판,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는 와이어 톱, 그리고 멀티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그 생존 키트, 이 서바이벌 키트가 항상 이 전투기 한 곳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자 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과는 조금 좀 아니다 싶을 정도의 어떤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카드 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카드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어디든지 떨어지면 쓸 수 있는 그런 신용 마스터 카드일까? 아니에요. 또 무인도에 떨어지면 심심할까봐 같이 놀이하는 어떤 그 카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카드를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대요. 그 카드 안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카드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나의 어떤 생명이 다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인생의 잔이 넘치는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존을 위한 그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어디를 지금 걷고 있습니까? 평탄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아니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 인생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반드시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마음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역정의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어떤 인생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